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심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로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13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로 욥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권면은요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후벼팔 뿐이었습니다. 고통만 배가시키는 말들이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12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전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했던 말 그리고 빌닷에게 했던 말과 이번에 소발에게 하는 욥의 말을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자꾸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유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사실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요 빨리 생각을 정리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에게는 금방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물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권면처럼 하나님이 장차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는 합니다. 결국 이런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 보면 상황은 계속 그대로입니다. 달라질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푸념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기서에서 욥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모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아픔을 알아주고 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를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위한 시련을 주실 때 사람들은 몰라줘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당할 때 진정으로 나의 고통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만큼은 알아주고 계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욥이 말합니다. 더 이상 이 세 친구와는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께 찾아가서 직접 물어봐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감정의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권면을 늘어놓는 친구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말만 지어내는 자라는 겁니다. 다 쓸모없는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돌팔이 의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병을 오히려 더 키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위한다 하면서 잘못된 말만 늘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제대로 된 지식과 해결책을 주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좁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네들의 교훈은 어떤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왔나 자네들 주장은 어디 흙더미에서 가져왔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나름대로는 권면한다고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자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그 권면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제일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비슷한 고통을 경험해 봤던 자일 겁니다. 아파 보았던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해봤던 사람이 실패해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지난날의 아픈 경험들도 어떻게 보면 감사 조건일 수 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실패가 하나님의 징계 같아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날 동일한 고난을 만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이런 고난을 만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42장으로 가보면요, 벗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고난을 겪어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그 아픔의 경험을 묵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은요, 여러분에게 상처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본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경험의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겪는 고난을 통해서 이웃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복된 자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을 직면하겠다고 선포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물어봐야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 말은요, 가벼운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살던 이 시대는요, 아브라함에 살던 비슷한 시대였거든요. 족장 시대였단 말이에요. 죄사함과 휘장이 찢기는 속죄의 은혜가 임하기 한참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감히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지금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어 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을 때 이렇게 죽음을 각오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시련을 만났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절망하면서 주저앉아만 있지 마시고 주님을 찾아가서 상한 심령을 직접 털어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심령의 속사정을 직접 털어놓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만나도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고통을 알아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겪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로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고 너무 힘들 때마다 끝까지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나가 아뢰모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도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인사당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내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중경기도회 주일학교연합회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이민 복무 중인 유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